우리가 어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놀라운 솜씨로 망가진 인생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망가진 나의 모습만 보고 탄식하지 마시고 내 모습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심령도 사업도 무너진 모든 관계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이 있다, 복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은 소망입니다. 복음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공허를, 질서를 다 회복하며 체험을 주는 그러한 바로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들의 아버지가 돼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되 빛처럼 달려와서 우리를 끊어안으시고 온갖 원수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큰 일, 귀한 일, 놀라운 일, 큰 권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벅찬 것인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큰 일을 행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임을 또다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자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내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문제 속에서 그냥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그대로 막 포기한 인생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큰 일을 막는 세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 놀라운 축복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때 이제 열립니다. 그 놀라운 역사, 기적, 이적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두 개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막는 것인가? 첫째,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이 상품은 그저 비교해서 이 가져가세요, 사세요, 쉽게 내주는 것이에요. 이 작품은 그 가격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같이 볼까요? 하나는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입니다. 하나는 제가 그린 밤에도 별이 비친다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떨 볼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가 작품이고요, 하나는 정말 제가 일부라도 드려요. 일부라도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그린 건데 이건 복사해서 드리고 그냥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반 고흐의 저 작품은 측량할 수 없는 가격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인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로 주어진 그 속에서 사는 자의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해요. 이 구원을 갖다가 감격하지 않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 것이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거기에 더 풍성한 구원, 그리고 그 후에 부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베푸신 것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가가 왜 그림을 그립니까? 왜 무엇인가를 만듭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솜씨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품을 펼치셨어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시큰둥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라고? 하면서 이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주면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애굽에서부터 예수님의 모형으로 주어지잖아요. 이 생명, 독생자를 돼서까지 구원한 이 구원을 애굽에서부터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건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 구원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 첫 구원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몇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멜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모든 원수와 대적의 손에서 완벽하게 건져주신 것이에요. 그를 따르는 모든 원수를 다 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 구원이 어설픈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구원됐나 안 됐나 그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주님의 구원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놀라우신 은혜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놀랄만한 일을 기이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 대한 그 구원은 기이한 일이야. 내 이름을 걷는 거야. 내 작품이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해서 기이함과 놀라움과 풍성함을 말하고 있건만 이것을 받은 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구원뿐만 아니라 풍성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에베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 플러스 측량할 수 없는 풍성입니다. 생명 플러스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에요. 이 생명, 이 구원을 풍성하게 또 놀라운 선물로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만나고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갖다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를 또 여관에 데려가서 잘 돌보게 하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다 갚으리라 하는 풍성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 이후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또 갖고 계신 것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냥 나의 구원도 시원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 놀라운 구원이 됐어. 우리 주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구원이잖아요. 그것으로 우리 주님이 다 내가 너에게 해줄 거 다 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바다가 넘실대지만 그 가운데로 길을 건너게 하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들 다 물로 덮으시는 우리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날마다 먹여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메추라기도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게합니다. 마라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엘림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그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 아름답고 다양한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허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은 끝내 무엇을 주시냐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적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들을 다 지파마다 다 받아 누리게 한 것이에요. 이 구원은요, 큰 그림과 함께 풍성한 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땅이냐면 이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봐요.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라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받은 백성들을 애굽 그 입구에서 머물러 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만 건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광야에서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만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만 아니라, 여리고를 허물게 한 것만 아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은 마침내 마지막에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다 누리게 한 것이에요. 막 거기에는요 샘도 있고 분촌도 있고 흐르는 시내도 있고요, 밀과 보리가 있고요, 가장 귀한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뭐 포도나무, 감람나무, 귀한 것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주시 원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면서 큰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는 작은 것에 그냥 허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일까요? 이게 손바닥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 두루마기 삼아도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도 해결할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 의심하지 마세요. 이 우리의 가정의 이 문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을 준비해 갖고 계신 주님이요, 천지 창조가 위대한데 재창조는 더 위대한 것이에요. 재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무너무 첫 창조를 넘어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이 아름다운 것을 누려라, 먹어라, 만져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의심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런 놀라운 사랑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빛들의 아버지로서 달려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이 아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잡아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시켜라,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달려와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건만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찬양하며 또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야 될 터인데 우리는 여전히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샘이 솟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분철이 솟지 않는 거예요. 막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신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삶을 살라고 했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저 쫄쫄쫄 이제 그것도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지가 그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은혜가 말라버린 지가 그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셨고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구원의 자리요 또 아름다운 땅이 돼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퀸즈 장로교회에 나와서 사순절에 나와서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온갖 것들이 다 우리의 것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플러스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주었는데 우리는 구원조차 찬송하고 있지 않으니, 구원에 감격하고 있지 않으니 구원을 놀라하고 기뻐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송축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을 기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아름다운 온갖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거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막힌 게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원망하는 것이 문제예요. 구원을 감격하라, 감사하라. 놀라운 축복, 큰일이 이 말이라.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이 회복될 때 놀라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넘치고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막고 있어요. 두 번째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욕심이 크기 때문에. 욕심. 이 욕심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큰일, 위대한 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청년들, 뭐 너무 수고 많죠, 늘.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함께 시작.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자기 욕심이 큰 자들이 있어요. 자기 욕심이 커요. 이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주려고 하고요, 욕심꾸러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래 하면서 뭔가를 그래 가져봐라 하는데 그 가짐의 특징은요, 영혼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가져서 즐거울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욕심을 가지고 사는 자, 그래? 그런데 그들이 그 욕심을 가지고 뭔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장 뭐 멸하실 수 있겠는데 놔둬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 따라 이것저것 만지고 취하고 쌓아두고 해요. 근데 편치가 않아요. 점점점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 사라져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영혼이 시각해져요. 황폐해져요. 이상하게 무엇인가 그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슬픔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이제 다 갈대아, 우르,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 애굽을 지나오게 되면서 그들의 재산이 적잖이 이제 늘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게 내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목축들 그것들을 갖다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야,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하는,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여러분, 이 선택할 때요, 관대한 쪽을 택해보세요. 관대한 쪽을 좀 여유있게 한번 택해보세요. 먼저 양보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먼저 하는 게 그것이 이익인 것 같고 그것이 성공인 것 같고 이것이 잘한 것 같지만 이 선택할 때 보세요. 야, 네가 먼저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롯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자기 눈에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을 택하여 갖고 그 영혼은 피폐해졌고 가정은 망하게 됐고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됐고 알고 있잖아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 이게 다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내가 붙잡으면 돼. 거기에 만족이 있을 거야.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롯은 그렇게 자기 눈에, 곧 무엇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0절, 11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롯의 택함은 이것이에요. 야, 이거 주님께서 주신 게 맞을 것 같아. 그렇지 하면서 막 그쪽을 가는 거예요. 너무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부유하다는 그 땅들과 견줄 수 없는, 아니 견줄 만한 그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으로 쫓아가지 마세요. 거기에는 욕심이 배어 있어요. 그 눈으로 보는 것은 은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 눈, 그래서 무슨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론을 내세우면서 쫓아가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쫓아간 욕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봤어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욕심장이가 떠난 후에, 내 욕심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떠난 욕심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욕심을 갖고 있으면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욕심을 갖고, 이 롯이 무엇을 창조한 욕심의 욕심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갖고 있으면 안 보여요. 보여주지 않아요. 여전히 그 욕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귀한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으로 횡으로 그것을 다녀라. 내가 발로 밟으면 준다는 것이에요. 보여주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그리고 종으로 횡으로 그 본 것을 밟아라. 그러면 내가 네게 그것을 다 주리라. 비전만 준 게 아니에요. 선명한 비전만 준 게 아니에요. 그 비전을 향한 순종을 준 거예요. 헌신을 준 거예요.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여러분 계획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좋아서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뭔가는 좀 뭐 기름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소할 땅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때 좀 괜찮았잖아요. 뭐 살만했잖아요. 그래서 살만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보고 쫓아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지 이것부터 구별해야 돼요. 이것을 갖다 구별하지 않으면 이제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망가짐이 있는 것이에요. 영혼이 피폐한 것이에요. 육적으로 다 손해나는 것이에요. 처음에만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관대하게 했어요. 관대하게. 주님 중심으로 했어요. 주님 중심으로. 이 관대함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여유로움은요,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조바심 나면서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아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관대함의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냥 무엇이 있을 때 이것 내가 다 찾아야 될 것 같죠. 형제 자매하고 싸워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형제 자매의 그 끈도 다 버리면 될 것 같죠. 아버지 어머니도 없으면 되는 것 같죠. 뭐 자식도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 보세요. 그것은 다 잃어요. 돈도 건강도 그리고 모든 관계도 다 잃어요. 관대하세요. 그럼 다 찾아요. 그 관대함 속에서, 그저 인간적인 관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욕심 뿌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서 욕심이 떠나야 돼요. 우리의 계획이 떠나야 되는 것, 우리의 생각이 떠나야 되는 것, 우리의 사상이 떠나야 되는 것, 그걸 버려야 돼요. 이번 사순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나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여러분들 나오면요 하나님의 큰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 계획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삶이 내가 보기에 좋았던 것을 추구했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쫓아가겠나이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보일 것이고, 그것을 본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확신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비전과 보이신 것을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발로 밟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땀을 흘리십시오. 비전의 사람들은 그냥 앉아만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욕심이 하나님의 큰일을 막는 거예요. 네 욕심 따라 사는구나, 막는 거예요.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보신 것을 바라보고 누리고 살아간 자는 이제 그 풍성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죽었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한 자의 특징은 일단 언어부터가 다릅니다. 이 말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자원이 풍성하신데,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데, 그는 빛처럼 나에게 달려오실 그 하나님이신데,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것을 가져오라, 망가진 것 가져오라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고가 있어도 거기에 소망과 그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그냥 계속 흑암이라는 거예요. 계속 공하다는 거예요. 계속 없다는 거예요. 계속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과 연결되어 있는 자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거기에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게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수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다 그것을 알아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을 만난 자,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의 입이 방언이 막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의 쫀쫀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뭐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런 계획이 있어 하면서 자기들의 계획을 갖다 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족속이 다 알아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온 족속이 알아듣게 해야 되는 것 아니십니까?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구원받은 자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갖다 말하는 자들이에요. 외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좀 그 멋진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보면 가서 얘기해요. 이거 꼭 보세요. 권사님 이거 꼭 보셔야 돼. 이 드라마 왜 안 봐? 뭡니까? 스카이 콩콩? 아니 스카이 뭐죠? 스카이 캐슬. 예. 스카이 캐슬 좀 봐주세요. 선전해요. 맛집 있으면 선전해요. 좋죠. 거기 맛있는데, 야 좋다, 좋지요. 뭐 싼데 좋아요. 왜 하나님의 큰일에서는 꿀먹은 버리냐고요.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해도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나눠야 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시간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쩌자고 이 땅에 그 너무나도 어이없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쏟고 생각을 쏟고 지치기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작은 것에 웃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배반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사냐고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들, 아멘.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다니까요. 온 세계가 모든 자들이 왔는데 다 알아듣는 것이에요. 우리 이 열방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 다민족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것을 유산으로 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자녀들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에요. 너 힘을 다해서 노력해라, 공부 열심히 해. 교회는 무슨 교회야? 잠깐 가서 아니야, 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번 사순절에 내가 다 기도한다. 저 뒤에 보면요, 우리 깐난 아이들도 왔어요. 여러분들, 깐난 아이들도 왔다니까요. 이 깐난 아이들이 저렇게 아빠 엄마의 손 붙잡고 품에 안겨서 이 유모차에 끌려서 타고 나온, 끌린 게 아니라 타고 나온 거예요. 타고 나왔는데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줘요. 저도 어저께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자녀가 지금 장성에 있어요. 그 자녀가 지금 자기의 그 자녀를 데리고 사순절을 작년에도 계속 하는데, 근데 어머니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나오는 그 자녀가 사순절 가족 첫 개근한, 우리 교회 사순절에 가족이 첫 개근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 자기 가정이 그렇게 됐대요. 그 아이가 막 힘겨워할 때 그냥 데리고 나왔대요. 근데 여전히 지금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해서 자녀를 뒀는데, 그 자녀를 데리고 오늘도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가장 큰 교육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가장 큰 교육이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들이 목격되는 이 자리가, 이것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온 땅에 나가서 하나님 위대하신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다른 신들과 견주고서 그만한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런 신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이요, 또 놀라운 것을 주시면서 부족함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의 삶에서 펑펑펑펑 샘이 솟고 모든 것이 흘러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보리와 미래 그 모든 축복을, 온갖 귀한 광물들을 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귀한 나무의 열매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둘만 가지고 그냥 앉아서 탄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없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떠난 다음에 부어질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 주여 이 욕심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큰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큰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큰일을 향하시는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자녀가 누리고 모든 자들이 누려도 모자람이 없는 철철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나의 것으로, 자녀의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자가 함께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